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올해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예배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드려지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 마지막 예배인데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서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라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의 형식화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 오늘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5년 정말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같이 굳어지고 조금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깨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했고 성전을 지었고 성벽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나라가 다시 한번 강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지고 그들이 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도 드렸고 이 눈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참된 왕께서 오셔서 나누어졌던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복을 받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느헤미야는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12장까지 그렇게 풍성한 회복이 있지만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패했음을, 다시 넘어졌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힘써 지었던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견되었었지요. 근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다시 넘어졌는가? 이들이 왜 다시 쓰러졌는가? 제가 이 13장 말씀으로 새벽 예배 설교했을 때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하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한 번의 승리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승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써서 넘어졌지만 우리를 다시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결론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이 넘어짐의 과정이요.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조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쳤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 밖을 나오면
그 예배의 터를 떠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바뀔 거라고 기대했는데,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안에 진짜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면 육적인 회복,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도 충족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웃나라의 공격은 지속됩니다. 여전히 속국입니다. 힘이 약한 상태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믿는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지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이 초라할 때, 미래를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냉소적인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을 때 무언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나는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어떠한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정서입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냉소적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만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소망하지 않는 채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1절 말씀이 들려주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6가지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어떻게 끝냈냐면 경고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경고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2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부시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냉소적인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결단을 냈고 하나님의 힘을 썼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앞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행동이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결핍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 그 어떠한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도 높고 뭐 여러 가지 활동성도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머리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사랑을 받고 자란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확신,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의 삶을 흔들 수 있어? 이런 고백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예요. 보여졌던 상황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속국이고 성전이 지어지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어떠한 이 나라를 주관하는 진짜 메시아, 강한 왕이 나와서 이 모두를 무찌르고 우리의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지요. 그들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정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엉뚱한 것으로 데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과 기대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앞에도 말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아까도 읽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가 너희들이 어떠함 때문에 너희들이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직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고 지금 현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신앙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의 삶을 볼 때 답답하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셨었고 연약한데 감당하게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놓쳐버립니다. 이 이전의 것들은 잘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가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이 나와 다르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이전에도 함께 했었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일로 인도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메시아,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진짜 왕이 되어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요, 진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진짜로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주부습진이 걸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한 것이 생각은 날 수 있겠지만 속상하고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져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잠깐 이곳을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떠한 물건들도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애착 인형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저도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는데, 딸 아들도 잘 때마다 꼭 데리고 자는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그 애착 인형을 제가 실수로 깔고 앉기라도 하면 애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우리 토토 깔고 앉지 마. 우리 딸아이의 애착 인형 이름인데요, 애착 인형은요, 빨아도 큰일 납니다. 희한해요.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애착 인형만큼은 빨면 안 돼요. 냄새 납니다. 근데 그 채취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애착 인형을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묻었어요. 지저분해요.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지저분한 게 아마 애착 인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아이들은요, 안고 잡니다. 가장 머리맡에 두고 자요.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애착 인형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흠이 있어요. 냄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 저런 걸 왜 저기다 갖다 놨어?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낡았어?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겐 그것이 너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흠이 있지만, 냄새도 나지만, 문제가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애착 인형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함께 했다는 그 가치가 주어지기에 너무 소중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택함받을 자격 없어요. 아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며 형 앞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것이 투성이었던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택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최고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생명으로 사신 그 가치죠. 아들의 생명을 대신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치를 부여해 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포인트가 안 맞았다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를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억합니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고 그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냉소적인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바뀌어지는 그 고백, 하나님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기에, 하나님 실패하는 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나지만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독립,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소망하거든요. 언제쯤 클까? 언제 커서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놀까? 저는 우리 자녀들의 독립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하는 것보다 더 의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때, 더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신뢰를 둘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기로 확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고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기로, 흔들리지 않기로 확정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태국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